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고 못된 짓을 일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꾸중을 하면 그때뿐 금방 돌아서서 또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는 벼르고 벼르다가 한 번은 마침내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를 때에 회초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초리를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조상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조상의 산소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종아리를 긋고 자기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회초리로 내려쳤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 아들이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지난날의 아버지 못지않는 개구쟁이요, 장난꾸리요, 말썽쟁이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꾸중하면 그때뿐이고 금방 돌아서면 못된 짓을 일삼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자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섭게 생긴 회초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상의 상소에 가야 되겠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아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자기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회초리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면에 놀란 아들이 문을 열고 문을 박차고 튀어나오면서 외칩니다. 엄마, 일로 와봐.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미쳤나 봐. 확실히 부모와 자녀의 윤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날의 자녀 교육의 방법, 자녀 교육 원리들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고 기본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 미시간 대학의 로널드 잉글하트라는 교수가 43개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세대 간의 격차를 지수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한가, 세대 간의 가치관과 의식의 이 차이가 심한가, 1등으로 뽑힌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게 1995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변화가 뭡니까?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보화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컴퓨터. 이 정보화는 세대 간의 격차를 더 벌려놓는 요인이지요. 더 벌려놓았습니다. 또 하나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입니다. 이 갈등도 주로 세대 간의 차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 1995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대 간의 격차는 멀어졌고 세대 간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자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때마다 설교 제목은 자녀 교육의 원칙, 자녀 교육의 법칙, 자녀 교육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자녀 교육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했습니다.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원칙, 법칙, 방법에서 충고, 제안, 연구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교인들은 다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격,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에게
교육과 양육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어떻게 교육했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새겨보아야 합니다. 읽은 말씀 모세의 어린 시절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에 남자 아기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모세를 낳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남자아이는 기를 수 없는 시대에 모세를 낳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는 모세를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다면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모세 시대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가르친 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가르친 겁니다. 처음에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겨서 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지요. 누나가 지켜보았습니다.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에 누나가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유모로서 기른 것이 모세의 신앙교육의 전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릴 때 유모로서 기른 그 교육을 그 이후에 애굽의 모든 교육과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부귀영화가 바꾸어 놓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정말 무서운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교육이지요. 그렇다면 요게벳의 모세 교육의 원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첫째는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에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하면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야, 우리 아들 인물 잘났다, 이쁘다,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같은 사실을 두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모세의 부모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의 영적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내 핏줄이다, 내 혈통이다, 우리 아이다, 이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볼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이 속에서 보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자녀 교육의 첫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혈통이다, 내 핏줄이다, 그래서 이쁘다, 좋다,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또 자녀는 내 욕구 충족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라,
성경에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내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 벅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실망될 때가 있지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상황에도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아버지예요. 신앙의 어머니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본을 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든 행동은 자녀들에게 다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모든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 자체, 부모의 생활 자체, 부모의 신앙 자체가 교육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앞에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부모의 이중적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자녀들이 다 압니다. 우리 부모는 저래도 믿음이 없어. 우리 부모는 믿음이 있어.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딸들은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정으로 즐거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자녀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었던 것도 부모의 믿음이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끝까지 길러낸 것도 부모의 믿음이었다. 그 동력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모세 양육을 감당했다는 진리지요. 또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 아들이야 징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괴하게 여겼고, 그 고난받으면서도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누구에게서 이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모세 주위에는
애굽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유모였던 어머니지요. 그 유모가,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앞으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겠지만 애굽 사람 아니다. 너는 저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이다. 저 민족이 너의 동족이다. 네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족이다. 가나안 땅이다.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 가운데 고난이 많겠지만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모세의 믿음 그대로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모세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몇 살까지 가르쳤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이후에 모세를 향한 애굽의 모든 교육과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부귀영화가 모세를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모든 학문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애굽의 학문은 우상 숭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모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 부귀영화도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서 안겼던 그 교육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품에 안고 무서운 교육을 시켰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교육을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진리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의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평생 갑니다. 어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바위에 새의 발자국이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에 새의 발자국이 있어요. 바위 위에 새가 얼마나 앉으면 발자국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요. 10,000,000번, 억만 번을 앉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위 위에 새의 발자국이 있느냐? 그 바위가 바위로 굳어지기 전에 물렁물렁할 때 새가 거기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생겼고 그 상태로 바위가 굳어지니까 바위에 새의 발자국이 남은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물렁물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는 그 마음과 인격이 아직 형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위가 물렁물렁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때 발자국을 새기면 그것은 평생 갑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취임식을 하고 취임 연설을 할 때 낡은 성경책을 하나 들고, 이 성경책은 제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나를 이루게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링컨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계모였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14살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죽었습니다. 그러니 링컨이 어릴 때부터 14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14살 때까지 가르친 그 성경 말씀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점점 바빠지고 신앙이 희미해지면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신앙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어릴 때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가정 예배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라고 해야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린 것 같아요. 드리고 밥 먹고 학교 갔는데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자신이 없어진 거죠.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가르친 어머니의 그 성경 말씀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격을 형성했고 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정 예배가 떠오릅니다. 그때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 그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때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남겨준 가정 예배는 오늘도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일주일에 매일 드리면 좋지만 매일 못 드리면 요일을 정해놓고 드리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찬송이나 복음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할 때 자녀들이 어리면 손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도 됩니다. 그 가정 예배가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죄악의 유혹이 강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길러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다.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울음소리가 밖에 들려서 만약에 애굽 사람이 듣게 되면 모세 부모까지 바로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쳤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틈 사이에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웠습니다. 누나가 지켜봅니다.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발견하고는 아이가 보니까 이쁘니까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에 누나가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허락을 받고 어머니를 소개시켜서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석 달 되었을 때에 이제 어쩔 수 없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도 없을 것이고 구약의 모세오경 성경도 없을 것이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절대로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실망시키고 아무리 낙심을 시켜도 부모는 이 아이는 안 돼.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낙심시키는 그 모습 배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그보다 머리가 좋은 과학자가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학교 다닐 때에 그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공부 못한 과목이 수학이었답니다.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쓰는데 이 아이는 공부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한 거예요. 엄마가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 너를 몰라보는구나. 네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학교가 너를 몰라보는구나.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말 그대로 선생님이 몰라보는 사람으로, 학교가 몰라보았던 아이도 사람으로 결국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5살 때 오리알을 품에 품고 부화시키려고 했던 엉뚱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못 가르치겠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다 그러면 자기는 1 더하기 1이 1이다 그러고 흙 두둥이를 가지고 다 합치고 1이지 않냐고. 선생님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13살 때 퇴학시켜버렸습니다.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다. 퇴학시켜버렸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아니야, 너는 훌륭한 아이야. 단지 선생님이 모를 뿐이야. 결국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 어거스틴, 정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로 성자를 붙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 어거스틴, 그는 원래 방탕하였습니다. 허랑방탕 생활했습니다. 그 방탕생활하는 어거스틴의 배후에 포기 앉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였지요. 15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응답받는 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